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오늘은 밀라레빠 10만송 6장 짬펜남 가종에서 부른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밀라레빠는 티베트 불교이고 또 밀교라고 하여 수행법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인터넷을 보고 찾은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밀라레빠야는 근원이 금강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딴뜨라 불교는 6에서 12세기에 걸쳐 인도에서 발전한 또 다른 불교의 형태이며 대성의 견주어 금강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대로 하면 결국 대성불교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금강승이라고 불린다라고 되어 있고 그 시기는 아마 6에서 12세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승의 그 시조로서 금강불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금강불 밑에 띨로빠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고 나루빠라는 분이 나오고 마르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밀라레빠가 나옵니다. 나루빠께서 그 수행법으로서 육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법을 보면 생명열을 하는 그 둔모수행이 있고 환신, 꿈, 정광명, 바르도, 의식전이 이렇게 6가지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요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뜸모 수행은 몸에서 열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르도와 의식전인의 요가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업을 초월하여 이 정광명, 저희들 생명의 본질인 빛이죠. 그 정광명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신요가는 일체가 한영임을 깨닫기 위한 명상법으로서 꿈수행과 병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꿈수행은 자면서도 수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요약을 하면 꿈꿀 때 꿈꾸는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꿀 때 꿈꾸는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상태는 나중에 소개가 나오겠지만 백봉 김기추 선생님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기맥 수행에 있어서 생기차제는 이 생기차제와 원만차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생기차제는 기가 중앙기맥에 흘러들고 머물고 융해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일부의 기가 중앙기맥을 흘러들게 되며 이때 4가지 환희와 4가지 공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기차제의 이러한 현상들은 정신집중력으로 인한 현상의 의식적 표출일 따름이지 실제로 기가 중앙기맥에 흘러들고 머물고 융해되는 과정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원만차제에는 기가 중앙기맥에 실제로 흘러들어 머물고 융해되는 단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는 몸의 기와 관련된 수행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저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는 내용인지는 저 역시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6장 짱펜남 카종에서 부른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레빠는 랑마를 떠나 짱펜남 카종 동굴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어느 날 버섯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를 입은 원숭이 한 마리가 풀줄기로 만든 하살과 활을 메고 산토끼의 등에 올라타고서 밀라레빠의 동굴로 찾아왔다.
그 기괴한 모습을 보고 미라레빠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예, 버섯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 또 풀줄기로 만든 화살, 또 산토끼에 올라타고, 그러자 원숭이 마귀가 말했다. 당신은 겁이 나서 이곳으로 왔군요. 두려움이 없다면 여기서 떠나실 수 있을 텐데요. 미라레빠는 그에게 응답했다. 눈앞에 나타난 모든 세계가 마음 자체임을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눈앞에 나타난 모든 세계가 바로 마음 자체이다. 이 현상계가 바로 마음의 표출이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허공이 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공성이 저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제 눈을 통하여 이 허공성이 사물을 본다. 그러면 이 허공성이라는 것은 텅 빈 것이니까 제 눈을 통하여 텅 빈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이 사물을 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식을 가집니다. 제가 저 달을 보면 텅 빈 내 마음 속에 저 달이 있구나. 그렇게 지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 수준에서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게 내 마음과 동일하다.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본질은 법신과 동일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대 불쌍한 마귀야, 그대가 어떤 환경으로 나타나든지 그건 나에게는 다만 웃음거리일 뿐이다. 여기서 법신이란 것은 불교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상계를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근본을 법이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티베트에서는 법신불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텅 빈 공성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마음의 본질이 바로 텅 빈 법신의 그 공성과 같다. 아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악마는 예물을 마치 바치고 미라레빠 앞에 서약한 뒤 무지개처럼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는 조탕지방의 마왕이었다. 어느 날 조탕지방의 보시자들이 미라레빠를 찾아왔다. 그들은 짱팽남 가정에 사는 것이 왜 유익한지 물었다.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미라레빠께서는 이렇게 보셨듯이 지방신이나 악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악마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희들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악마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능력이 낮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수행이 수성해져 가는 사람들은 왠지 그들에게는 견제를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수행자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나서 자기들을 혹시라도 없애버리지 않을까, 해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행자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수행자는 아상이 없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마들은 자기들의 세상에서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혹시 저 밀라레라에빠라는 분이 지금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더 수성한 능력을 가졌을 때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84,000의 악마 대군들이 부처님을 찾아온 이유도 자기들의 세상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얼마나 수행을 안 하고 능력이 없으면 저런 악마들마저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구나, 그렇게 조금 비약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룩한 스승께 예배 올리나이다. 신도들이여 이곳의 정경을 노래하리니 귀 기울여 들을진저. 짱팬의 하늘성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겼네. 위로는 높이 먹구름 모여들고 저 아래는 깊고 푸른 짱 강물 흐르네. 등 뒤로는 붉은 바위 하늘 높이 치솟고 발 아래는 야생화가 만발하네. 동굴 주위에서는 어슬렁거리는 야수들의 포효 소리, 독수리와 솔개들은 하늘에서 선회하고 가랑비는 부슬부슬 뿌리네. 꿀벌 떼는 붕붕대며 날아들고 야생마와 망아지는 이리저리 날뛰네. 죄악돌과 바위돌 사이를 조잘대며 지나는 시냇물, 원숭이들은 나뭇가지 오르내리며 제주 부리고 종달새는 높이 솟아 환희를 노래하네. 때맞춰 들려오는 내 친구들의 노랫소리, 상상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 이곳, 그대들에게 들려주노라. 이곳의 장점들을. 오 선량한 보시자들이여, 나의 대도와 모범 따라 악을 버리고 선한 공덕 쌓기를. 내 가슴 속에서 저절로 솟아난 이 노래 아무쪼록 교훈으로 삼기를. 보시자들 중에는 명상수행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미라레빠에게 청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을 맞이하는 선물로 부디 정경과 명상과 교율에 관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렵니까? 이에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스승의 은총이 미라의 가슴 속에 스며드네. 자애로운 스승이시여, 참말로 우리 미라레빠께서는 노래를 부르시기 전에 항상 먼저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게 자비를 내리시어 공의 진리 깨닫게 하소서. 신실한 보시자들에게 응답하여 신들과 부처님들 기쁘게 할 노래 부르네. 마음의 나툼과 공, 그리고 차별 않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정견의 진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놔두고 또 공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 이원성이 없는 거죠. 불의의 마음이죠. 이 세 가지가 올바른 견해의 진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성과 무념과 몰입은 명상의 진수. 무집착과 무기대와 온전한 무관심은 계율의 진수. 바람과 두려움과 혼란 없음이 성취의 진수. 도모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분별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교의의 진수라네. 정견, 여기는 명상,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성취, 그 다음에 교의, 네, 이렇게 각각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레빠의 노래를 듣고 난 보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여러 제자들이 다시 또 찾아와서 건강과 안부를 여쭈었다.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응답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스승의 발에 엎드려 절합니다. 인적이 드문 산림 속에서 미라레빠는 즐거이 명상하네. 집착 없고 애착 없어 걷는 것도 머무는 것도 한결같은 즐거움, 질병도 없고 부조화도 없이 덧없는 이 육신 기꺼운 마음으로 돌보니 잠자지 않은 채 고요 속에 앉아있네. 비영혼의 산매에 잠심하여 나는 기쁨을 맛보노라. 내부열의 지복에 젖어서 추위를 모르니 이는 실로 기분 좋은 일이네. 예, 명상을 아주 깊게 하시는 분은 잠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두를 것도 당혹할 것도 없어 절거이 딴떠라 수행 행하네. 아까 딴떠라는 뭐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하는 어떤 요가 수행, 그다음 그 안에 여러 가지 아까 기수행, 또 모수행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명상도 포함되고요. 노력 없이 완성을 성취하며 마음 흩어짐 없이 언둔 채 머무니 실로 행복하여라. 이것이 다름 아닌 몸의 행복. 행복은 지혜와 방편의 두 길이고 행복은 둘이 곧 하나인 생기행과 원만행이네. 생기행은 의식적으로 기를 돌리고 원만행은 실질적으로 몸의 중앙에 기가 흐른다고 아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고 감이 없는 깨달음의 대지혜가 행복이요. 친고와 찌끄리지 않는 무언이 행복이네. 이것이 다름 아닌 말의 행복. 예, 여기 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을 얻을 것 없음을 체득하며 행복은 쉼없이 명상함이네. 희망도 두려움도 없는 성취가 행복이요. 뒷걸없이 이루어낸 행위가 행복이네. 이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행복. 이제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행복은 무념과 불변의 광채요. 지순한 법계에 쏟아지는 위대한 환희이며 행복은 불변하는 세계 영역이네. 지행이 어우러진 명상의 영감을 받아 지복의 이 작은 노래가 내 가슴 속에 솟구치도다. 깨달음의 열매 수행하는 이여 부디 이 명상 수행법을 따를진저. 제자들은 미라레빠에게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노래를 부르실 때 선생님의 몸과 입과 마음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기쁨이 넘칩니까?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일심을 깨달으면 그렇게 된단다. 제자들은 이에 간절히 청하였다. 비록 그 같은 지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만 작은 즐거움이라도 누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행하기 쉬운 간명한 가르침을 베푸소서. 미라레빠는 이에 일심의 12가지 의미를 노래하였다. 스승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합니다. 오 선량한 신도들이여, 일심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이 가르침을 실행할진저. 신심과 식견과 수행, 이 세 가지는 마음의 생명나무이니 이 나무 붙도 두고 기를진저. 예, 아주 믿는 마음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무집착과 무고집과 무무명, 이 세 가지는 일심의 방패이니 손에 들긴 가벼워도 방어에는 견고하네. 이 방패 굳게 잡을진저. 고집멸도에서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그래서 집착을 없애라. 그 다음에 이 사성제의 기본을 알게 되면 무명이 없어지는 것이죠. 명상과 근명과 끈기, 이 세 가지는 일심의 준마이네. 바람같이 재빠르고 힘차게 달리나니 말을 구하려면 이 말을 구할진저. 자의 각성과 발현과 지복, 이 세 가지는 일심의 열매이네. 씨앗 심고 열매 맺어 접액을 짜내면 본질이 우러나나니 본질을 음미하려면 이 열매를 구할진저. 명상자는 직관으로 12가지 일심의 의미를 노래했네. 선량한 보시자들아, 신심으로 고무되어 수행에 매질할지라. 이래하여 신도들은 미라레빠에게 한층 큰 신심을 지니게 되었으며 훌륭한 예물들을 바쳤다. 그뒤 미라레빠는 을모 설산으로 떠나기로 하였다. 이 장은 짱펜 하늘성에서 부른 미라레빠의 노래이다. 여기에 미라레빠께서 일심을 깨달으면 기쁨이 넘쳐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심, 식견, 수행, 무집착, 무고집, 무무명,
명상, 근면, 끈기, 자아의 각성과 발현과 지복 이 12가지를 실행을 하면 바로 마음이 일심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과 수행과 기본적인 알미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고, 집착을 없애라, 무명을 없애라 하시는 거고, 명상을 해라, 근면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열매로서 자아의 각성, 즉 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발현과 지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복이라는 것은 아주 행복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상락아정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지복도 아마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짧지만 이걸로서 6장의 짱펜 하늘성에서 부른 미라레빠의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인 1도입니다.